오늘은 루터 강좌 10번째 농민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민전쟁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신앙에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상국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한 강력한 꿈이 있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평등한 사회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도록 기독교 문명권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12세기에 이런 교리적인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12세기에는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 피오레 요아킴이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천년 왕국설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 근데 그것이 1260년부터 성령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봤어요.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다음에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게 1260년부터다. 그때가 되면 성령의 시대에는 완전히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 없는, 교회 권력도 없고 그리고 국가 권력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수도사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요아킴이 죽은 직후에 성 프란시스가 나타나서 이제 어떤 그 영적인 또 부흥 운동을 벌였는데 어떤 중세 이 요아킴의 천년 왕국설은 상당한 그 민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농민 전쟁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농민들에 대한 착취가 좀 극심해진 게 16세기에 무역을 통해서 또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새롭게 부자가 되는 중산층들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가난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그런 그 착취가 더 심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모순이 이제 팽배해 있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고 이렇게 되니까 농민들의 자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루터의 신학에 의해서 자신들이 영적인 지위를 그 사제들 못지않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등한 그런 의식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 지위에 대한 자각이 당시로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평등한 의식을 심어주는데 굉장히 큰 이제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계급 타파 운동으로 이제 번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농민 전쟁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농민 전쟁의 지도자로 이제 유명한 토마스 뮌처가 있죠. 이거 이제 토마스 뮌처를 그 누구나 다 루터와 대비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토마스 뮌처도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또 루터의 추천으로 초창기에 설교 목사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역할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뮌처가 이제 농민 전쟁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1523년에 알스테트라고 하는 곳에 튀링기아 지방에 있는 곳인데 여기 설교자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곧 그 작센의 군주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 통치자들이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설교를 빈번하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1525년인데 이때 초에 농민 봉기의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뮌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라고 이제 설교하고 또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농민 전쟁을 직접 이끄는 그런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농민 전쟁은 당시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요. 독일의 중부에 해당되는 튀링기아 지방과 그다음에 남부 독일 그리고 북부 스위스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프랑스 동쪽이죠. 라인 강변에 있는 알사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지금의 오스트리아인 그 짤스부르를 포함한 광범한 지역에서 농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농민들이 이제 무장을 하는 그런 봉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525년 4월이 되면 수도원과 수녀원 40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개의 도시들을 점령하죠. 루터가 대학을 다녔던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비롯해서 몇 개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 불지르고 이제 집단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5월 15일에 되면 프랑켄하우젠 전투에서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큰 역할을 하는 게 루터파 군주였던 헤세의 이제 백작이 이제 그 앞장서서 농민들을 전멸시키는데 앞장서게 되죠. 루터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토마스 민초의 설교에 대해서 루터는 몹시 격분하고 그리고 이제 분노를 느끼죠. 굉장히 위험한 설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상을 불사르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토마스 민초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1524년에 농민전쟁 전해죠. 이때 반역의 영에 대해서 작센 군주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폭력에 반대하게 되고요. 신학적으로는 이제 역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내면에 세우지 않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폭력이 수반되게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작센 군주들에게 이런 반역의 영에 대해서 그것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나던 해 1525년 봄에 이제 슈바벤 농민 동맹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슈바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농민들이 동맹을 맺어서 12개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와 멜란히톤, 루터파들 몇 명, 그리고 쯔빙글리 이렇게 해서 중재자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슈바벤 농민들이 루터 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루터에게 이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죠. 이렇게 슈바벤 농민들이 12개 조항을 내걸자 거기에 대한 이제 루터가 대답의 글을 쓴 것입니다. 그게 이제 평화 권고를 하는데 이 글에 보면 우선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영주들을 비판합니다. 결국은 영주들의 착취가 지나쳤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의 이런 폭동에 대해서도 역시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평화를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루터는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글이 도착하기도 전에 농민 전쟁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고서 5월 달에 루터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루터가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에 멜라니톤과 함께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갔다가 농민전쟁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위기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글이 강탈하고 반역하는 무리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 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루터가 역사가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글이죠. 그래서 반역이라고 하는 거,
루터는 이 질서가 이제 중세 어떻게 보면 신분 계급이죠. 루터는 신분 계급 자체를 없앨 생각을 그런 정치적 생각을 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반역 그것을 반역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 살인하고 다르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자는 공권력을 두려워하면서 죽이지만 그러나 반역은 공권력 자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단순 살인자는 반드시 국가만 그를 죽일 사형 집행인이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만 그를 죽일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반역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형 집행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주들로 하여금 폭도를 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가 공권력은 신의 자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이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처벌해서 질서를 잡는 게 자비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공권력이 무너졌을 때에는 무질서하게 돼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개인의 생명과 가족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인간은 서로 싸우게 돼 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무질서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권력이 재구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루터가 이제 그 모든 농민들을 다 처벌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억지로 끌려가서 여기에 가담을 했다거나 또는 후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은 이 폭도들을 진압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권력은 함부로 칼을 휘두르면 안 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진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관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분노심이나 증오심을 가지고 만약에 진압을 하면 그런 공권력은 폭도와 똑같은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다. 증오심이 없는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것을 요구했죠. 루터의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증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폭력의 악순환을 낳기 때문에 이제 루터는 상당히 이제 그런 걸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농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루터가 쓴 글이 3개인데 앞에서 본 슈버벤 농민들의 12개 조항에 대한 평화의 권고 그리고 5월 달에 강탈하고 반역하는 무리에 대하여 이 글을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농민들이 5월 15일 날 전부 전멸하는데요. 정부군에 의해서. 그런데 루터의 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글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농민들은 정부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이제 전부 전멸당하게 되죠.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진압이 다 된 다음에 토마스 민초도 이제 농민들이 진압이 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자기 집에서 뮬하우젠의 자기 집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주변에서 루터의 이 5월의 글이 강탈하고 반역하는 무리에 대하여라는 글이 너무 영주편을 들고 농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루터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글을 하나 다시 쓰는데 그게 이제 사태가 다 진압된 다음에 7월에 쓴 농민들을 반대한 엄중한 소책자에 관한 공개 서한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러나 루터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앞에 썼던 글들을 후회한다거나 또는 반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마음은 전혀 후회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루터 신학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농민 전쟁에 대한 루터의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건데요.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배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가톨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 농민들의 배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 특히 남부 쪽에 가톨릭이 많죠. 토마스 뮌천 루터를 가리켜서 권력에 대한 아청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주의 운동을 일으킨 영국의 엥겔스가 루터를 평가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루터는 성서 번역 또 만인 사제설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고 그래서 평민의 시대를 예비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길로 가지 않았다. 반동이었다. 자기가 길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루터를 비판했죠. 그리고 칼 마르크스. 근데 칼 마르크스는 생각보다 루터를 좋게 봤어요. 뭐냐면 루터가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 문제, 그 내면의 자유의 문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마르크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루터는 내면의 자기 세계, 자유로운 자기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내면에 건설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의 혁명이 사회혁명으로 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그렇게 가지 못했다. 이건 이제 마르크스가 쓴 유명한 글이 있죠. 헤겔 법철학 비판. 그 서문에 이렇게 루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면의 혁명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마르크스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판들이 있지만 루터의 소명이 그러면 뭐였을까? 루터는 왜 그랬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루터의 신학은 처음부터 일관됐고요. 권력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루터 신학의 관심 자체가 내면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도 봤는데요. 이제 그것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느냐 그런 각도에서 루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루터는 시대적 한계가 분명하죠.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문명은 인류 역사에서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단계들이 있고 어떤 단계에서는 확고히 짚고 확고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눈에서 보면 루터의 소명은 무엇이었냐 하면 개인의 내면에 독립된 자기 세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뭐라 그러든 자유로운 자로서 그리고 존엄한 자로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루터의 소명이었다고 우리 볼 수 있어요. 다른 것과 엉키게 되면 계급 문제랄지 민족 문제랄지 이런 것과 엉키게 되면 루터의 소명 이 일은 엉클어지겠죠. 그래서 루터로서는 인류의 큰 역사에서 보면 긴 역사에서 보면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소명이었다. 사실 루터에게 민족적으로 독일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루터는 거절했습니다. 루터의 관심은 하나님의 진리. 다시 말하면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을 뛰어넘어서 보편적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계급 역시 루터의 관심에 바뀌었어요. 이런 루터의 생각이 결국 농민전쟁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궁극적 진리는 결국은 계급을 넘어서 모두를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보편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편에 섰다, 민족적 편에 섰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웅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구세주가 될 수는 없었겠죠. 또 예수님이 만약에 가난한 자들의 봉기를 직접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면 계급적 측면에서 영웅이 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계급과 민족을 넘어서 세워야 될 때가 있고 그래야 그런 소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루터 신학은 이게 보면 결국은 루터 신학이 그 개인의 자유를 내면 세계로 확보한 결과 농민 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어지게 돼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죠.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산계급의 혁명하고는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농민 전쟁하고 다르지만 결국 개인의 자유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인류로서는 우선적인 과제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고 그 점에서 루터의 공헌과 그 루터의 소명을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농민 전쟁을 특별히 높이 평가하는 이제 마르크스 쪽에서 하는데 그 무산계급의 혁명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공고히 하지 않고 무산계급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독재와 억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우리가 그 많이 봤고요. 또 그 당시에도 루터 당시에도 재침례파들이 민스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령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계급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엄청난 독재와 그다음에 피를 흘리는 그런 억압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개인의 자유 문제를 먼저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인류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고 루터가 그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농민전쟁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농민전쟁의 배경, 당시의 경제적 문제, 기독교 신학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희망 이런 것들, 요아킴의 천년왕국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농민전쟁이 발발했을 때 루터의 반응, 그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내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에게 불리한 그런 발언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사실 루터 때문에 농민들이 전멸한 것은 아니다. 루터의 서신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농민들은 전멸되어 있었던 거죠. 당시에 군주들의 군대에 대해서 상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루터 신학이 군주들의 마음을 정당화해 준 것은 이제 분명하겠죠.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루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시대적인 한계를 보이지만 그러나 루터의 소명은 개인의 내면의 자유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류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루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